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 2 69번째 시간이네요. 12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구글은 그 연말이 되면 Year in Search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용자들이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올해에는 어떤 단어,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을까요? 이 뉴스를 보니까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내용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How to heal.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치유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상했던 것,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또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것, 또한 가정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은 치유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많이 검색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힐러,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치유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깊은 치유를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서 저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6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시라 하시면서 그 시작된 창조가 하늘, 바다, 식물, 들과 나무, 밤과 낮, 해와 달, 별, 물고기, 새,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지혜와 놀라운 권능,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은 이 무주 만물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가? 천지 창조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휴 힘들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해서 쉰 것인가? 사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인간들처럼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창조의 역사를 다 하셨고 이제 그치셨다라는 그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이 논문을 막 쓰거나
그래서 논문을 딱 완성하거나 아니면 집을 만드는 빌더들이 집을 다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딱 멈추고 하던 모든 일을 그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자기가 한 것들을 이렇게 쫙 볼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완벽하고 조화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치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뭐 요리나 논문이나 집이나 뭐 그런 걸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뿌듯한 마음도 들고 기쁘기도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즐기고 그 만족감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제7일에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들을 다 마치신 후에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마친 그날 하나님은 여러 날 중에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도 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합니다. 그렇죠? 월요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주일이 오고 주일이 오는데 또 다음 주일이 오게 되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시간이 막 빨리 지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돌보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가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그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써야 하는 것도 많고요. 고민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일은 체력적으로도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일곱째 날이 되면은 그것을 그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6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그 6일간에 있었던 희노애락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곱째 날, 멈추는 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둔해서 스스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에 묶어놓고 거기서 나오질 못합니다.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우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이 7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멈추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하는 일을 멈춰볼 수 있고 모든 묶여있는 일을 그칠 수 있는 제7일, 그 7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치는 것에서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식구를 위해서 정성껏 막 몇 시간 동안 걸쳐 음식을 쫙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그 음식들을 쫙 펼쳐 놓았습니다. 그럼 막 아빠도 좋아하겠죠.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막 맛있다는 소리를 연발하면서 다 같이 막 식구들이 그 음식을 즐겁게 먹고 즐깁니다. 그 시간은 엄마가 만든 그 음식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이죠. 그리고 엄마 최고야. 당신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큰 창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곱째 날에 우리는 그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치고 그 완성하신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일곱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음식을 즐기는 모든 식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그쳐서 보고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치신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경륜과 지혜에 탐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시작이고 우리가 아는 주일의 원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 나의 하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요, 이 안식이라고 하면은 쉬면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 주는 시간들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한 안식이란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그날을 우리가 복되지 않게 쓸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날을 거룩하지 않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으면 그날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에 결국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일곱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치고 6일 동안의 일을 그치고 안식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기며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세상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우리 가운데 큰 힐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 12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